저는 그 지옥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곳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곳이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지옥의 정의는 거꾸로 천국의 표현 또는 천국의 생각해보면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가장 단순한 정의는 뭘까요? 천국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아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묘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표현하는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 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받지 않는 곳.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제 갈 길, 제 각각이 가는 세상. 그것이 어쩌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 곳이라고 한 저 지옥에 대한 묘사는 아주 납득할 만한 설득력이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정의하고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징후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요. 어떤 이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는데 천국같이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게 지옥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는 게 지옥 같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 바로 벌어지고 있죠. 민족 간의 오래된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 간의 보복 감정으로 인해서 폭격이 이루어지고 총탄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요. 이 성서에서 말한 오래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이 지옥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평화와 풍요가 가득한 땅이라고 알려진 그곳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것,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죠. 근데 그것이 무색하게 지금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 모두가 복수와 분노에 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신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종교적인 가르침보다 더 어쩌면 자기 이해와 자기 감정에 충실한 현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지요. 말 그대로 지금 현실의 지옥이 바로 그곳에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지옥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을 심리적 고통, 여러분 그 공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에 폭격이 쏟아지고 갈 곳도 없어요. 막고 있고 막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불안한 감정을 여러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어디에서도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 현실에 맞부딪히게 되면 아마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이 생길 거예요. 삶에 대한 마지막 의지조차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진짜 지옥을 맛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대사명,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뒤흔들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바로 붙들고 싶은 끈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하튼 일어서야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지옥과 같은 현실이 오는가? 왜 우리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요. 본문은 모세의 부재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근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이 자리를 비운 정도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그가 영적인 아버지 수준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존재를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많은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 오래된,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마치 카리스마적인 존재로서 목회자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대형 교회라든가 또는 심정적으로 자기 신앙의 많은 부분을 투영하고 있는 목회자를 두고 있는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신격화가 되기도 하고 그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족하기는 사람한테 실족해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여하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은총에 대한 깨달음 자체도 버려버릴 만큼 아주 얕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순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에 뿌리가 흔들리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결국 불안해하고요. 불안하면 결국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에요.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죠.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부탁한 게 뭐였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거셌는지 아니면 아론 자체도 거기에 동의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모아오게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마도 금송아지는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풍요를 상징하는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신 가운데에서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사람들의 의도예요. 그들의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어떤 형상이든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갖다 놓고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절박함, 그리고 그 절박함을 넘어서 어리석음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사실 눈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적인 욕구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본능에 충실한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보지 않고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지 않고 도장 찍을 수 있습니까? 보지 않고 어떤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로 볼 때는 비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 이 언어의 용례를 보면 본다는 말과 안다라는 말은 거의 동일시하고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션스라고 하는 것도 본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것, 지식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우리의 잠재적인 욕구, 본능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삶의 목표 중에 하나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보통 많은 사람들이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많은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인간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행복의 정의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학생들이 잘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게 뭐예요? 성적이에요. 예전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죠. 성적은 행복순이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참. 말도 엉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걸 봐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으로 완결됐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는 주택의 가치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성장이 비슷하니까 어릴 땐 친구들 만나면 너 점수 얼마야? 너 어느 학교 갔어? 좀 시간 지나면 뭘 해요? 너 얼마 받아? 연봉이 어디야? 얼마야? 어느 직장 다녀? 너 집이 얼마짜리야? 그 아파트 얼마 올랐어? 주식은 얼마나 올랐어? 대화의 주제를 보면 우리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능한 한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든 표적이든 눈에 보여야 신뢰하는 거야. 그러니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도 보이는 대로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보이는 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아직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보이는 게 전혀 없으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에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단정해버리는 결정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오랫동안 사람들과 격리가 돼서 방치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 세상이 구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거기에 맞게 자기 스스로 처신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언제든 실족할 수 있는 아주 얄팍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은 뭘까요? 결국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차야 하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우상화시킨 결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실족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선우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 불행한 거예요. 세상을 일면만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보이는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사람을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의 수많은 면들 중에 한 면만 보고 인생을 단정해버리면 인생은 살만한 것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이는 게 절망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건 절망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희망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삶이 왜 지옥 같은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옥을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에 가까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뭔가 봐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옥도 공간 개념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순간, 볼 수 없는 그 상황,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쪽이든 저쪽이든 방향이나 어디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지금 유대의 시온주의자들이나 하는 얘기죠. 그건 아랍의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진짜 생명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의 요구는 그래서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것이나 다름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욕망과 집착의 산물로 그 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만든 금송아지, 그걸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그게 우상입니까? 금송아지지. 거기에 진짜 우상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결핍된 것은 지도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결핍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희망의 등을 등지고 선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과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일성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등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인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우상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고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욕망과 집착의 산물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늘 눈으로 봐왔던 것들을 우리는 우상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고통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것, 삶의 방편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방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릴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좁은 공간에 살아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는 한동안 이 팔레스타인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 단체의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지만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겐 희망이었습니다. 행복해요. 오늘날 행복 지수를 따지면 미국이 가장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작은 곳에서 살아가는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에게 화평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천국 아닐까요? 오히려 현실의 평안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우더라도 우상으로 가득 찬 그곳은 어쩌면 우리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오랜 세월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가나안은 그런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를 것 같은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천국 아니라는 거야.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요. 얼마나 유대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정치적인 권력, 국제적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입니다. 금으로 소를 만들고 신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또 보기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인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지금 전쟁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분열, 희망 없는 고통과 상처만 거기 남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머물 그냥 그 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오히려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거기로 돌아서는 용기, 바로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믿음이죠. 그래서 보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어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전쟁을 보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사회학도 공부했지만 이 전쟁의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할까? 참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멀리서 리모트로 총을 쏘는 시대입니다. 전혀 못 느껴요, 사람이 죽는 걸. 근데 그걸 TV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도 그 영상에 나오는 참혹함을 보면서 분노만 갖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전쟁에서 누가 이길 건가를 궁리하는 것, 저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본 것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시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봐야 됩니다. 누구 편이 되어서 한쪽 응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대학가에서 양쪽으로 갈라서 논쟁 벌이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면 누가 옳다라고, 누구의 말이 옳다라고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는데 그 순간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들이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보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는 것.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서야 할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을 지키시고 희망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진짜 천국. 바로 그것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남의 민족, 남의 나라가 갈라져서 싸우는 이 전쟁의 상황을 그저 구경꾼처럼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거기 있는 당사자들은 서로를 용서하려는 용기를 갖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감정에 의해서 폭발하여서 서로를 보복하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겠지요. 그리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도 똑같은 공모자들입니다. 우리도 어느 한편에 속해서 그 보복을 응원하고 폭력을 우리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한 천국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할 모습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한 달, 이번 주부터 2주가 남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한, 그리고 그곳에서 특히 고통받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특히 약자들, 부녀자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이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질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천국을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지옥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많은 우상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제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관계를 통하여서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 감정에 희생 제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